오늘은 사도행전 아카데미 13차인데 1부는 우리 책에는 1부는 사도행전이 뭐냐 하는 이론, 그리고 2부는 실제 어떻게 사도들이 경건하게 살다가 다 순교했는가.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똑같이 3년 훈련을 받았는데 악령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에 저주받은 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12사도들 중에 12번째로 들은 마띠아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똑같이 순교의 길을 간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부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3부는 성경적 조직신학 12가마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12과목은 첫째로 서론, 성경적 조직신학, 그리고 사도론이 뭐냐라는 것을 서론서 강의를 했고, 두 번째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재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떻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똑같이 울고 태어나다가 울고 죽어가는 인생의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행복은 거기 있질 않아요. 이 죄로부터 벗어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당시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베냐민 지파 족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행복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쫓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행복이 뭐냐는 걸 깨달아서 로마서 1장 13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은사, 이걸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에 견고해져요.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평안과 위로함이 안위함이 있을 것이다. 평안과 위로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심령은 성령의 생명은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순간순간 맺도록 내 속에서 역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위하여 2019년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순간순간 12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하면서,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망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아무리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낙심하고 화를 내고 혈기내면 안 돼요. 온전히 참는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열매 중에 겸손의 열매. 자기를 낮추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도덕과 윤리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슬로의 목숨을 바치는 삶들입니다. 그거는 내 노력과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히 다가오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된다는 사실을 그저 우리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걸 못하게 하는 태어날 가진 마귀의 성질, 마귀의 악기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을 맺어간다고 하면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능력과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 행복이 있질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가운데서도 생명의 내주만 되면, 즉 영적 할례,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입어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황홀경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심령의 교회를 온전히 이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타락한 인간은 누구냐? 인재론. 네 번째로는 그럼 이러한 죄를 어떻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러 오셨는가? 기독론의 속죄를. 구약시대는 죄사함에던 종은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기 대신 염소나 양이나 소가 피 흘리고 죽어야 그 제물을 받아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부정한 죄, 태를 가진 원죄,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말미암아 부정한 죄라고 태어나는 것. 또 하나는 범한 죄라 그랬어요. 자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물을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전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날 1년 1차로 예배 제사만 드려지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 제사할 방법은 우리 히브리서 8, 9장에 나와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그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온전한 제물을 드려주신 두 가지 점을 다 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함으로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실제 보호자에 들어가 앞에 한번, 앞에 7번의 피를 뿌림을 7가지 원죄와 한 번의 자범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은사 활동하는 거 성령 충만도 이게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푸는 대속의 은총이 내 속에 들어와 만들어주는 거. 이제 다음 과목에 우리 임용환 선교사님이 강의하겠습니다만 성례전을 강의할 때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례와 성찬은 왜 있어져야 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강의하실 거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맺어가는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심령 속에 빛이 있다는 거 압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원죄를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죄를 철저히 밝게 드러나는 만큼 적은 죄까지 밝은 빛이 들어오면 죄를 지적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싫어도 저건 아니다고 떨어져 나가야 돼. 할렐루야. 희복신을 쫓아다니고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쫓아다니고 인본주의 무당신학에 오늘날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다 내주셨어요. 피와 살까지 다 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성도는 예수님 닮아간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요즘은 무대 앞에 춤추듯이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흉청들고 그것이 찬양이냐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겠어요? 육신이 쾌락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탄생할 때도 가난하셨고 생애도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더욱 가난하셔서 다 내어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 닮아가는 길이 세상 부귀 영화 꿈을 꾸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종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빛으로 진리로 생명력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생명은 뭡니까?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자익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생명의 성의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죄사함과 또 우리는 청빙하게 살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적인 검소함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그가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순결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부어져서 세상 두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속에 붙들려져 가는 것.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져면 심려 가지고 속옷달랑 겉옷까지 다 벗어주고 거저봤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주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겉면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불리듯 나타날 때 생명은 너는 내 것이라. 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 길을 가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청빙할수록 할수록 가장 부유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지면 그 사랑은 나를 황홀하게 만들고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가장 행복감이 내 속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속죄론을, 성경적 속죄론은 우리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 생명론, 즉 성령은 무엇을 함께 왔는가? 생명을 가진 성령은 내 속에서 빛과 진리와 생명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하고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이 없으면 뭐 필요 있어요? 지식이 불가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빛과 진리의 생명이 있는 목회자들은 설교를 성경 구절을 찾아가며 멋들어지게 하는 설교가 설교 아닙니다. 생명에 이끌려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자기는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즐겨하면서 나그네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담대 얘기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신명 가진 사람들. 이 믿음들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네 여덟 번째 구원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 천국 간다고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거짓 복음에. 오늘날 개신교회 믿습니다. 천국 다 땅 타는 것처럼 갈변의 500주년 기념에 그 얘기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 오늘날 면죄부냐. 면접으로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티켓 넣고 다니는 것처럼 천국 다 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생활은 세상 땅에 내려가 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즐겨. 이게 행복이 있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 믿음이 거룩한 길을 가만 갈수록 좁은 길이요, 협정한 길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삶. 구원의 서정이 돼서 칼빈은 잘 얘기하고 있는데 칭의만은 강조하지 성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파의 문제지 않나. 오늘 제가 강의할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주님이 씌워줬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 시대 동안에 7가지의 모양의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왜 분리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2000년 살아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님이 교회 7개 모형이 그대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크고 멋있고 파이프에 올갱 틀어놓고 몇백 명이 찬양해야 하나님 그대로 살아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주님 앞에 1대1로 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쓸 때 우리 교회 갖고 쓰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가게 됐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대한민국 전 세계 부흥강사입니다. 교회가 몇만 명이 모입니다. 자랑을 시켰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내 모습을 봐야 했더니 두루마리가 새카매요. 회개는 시켰을지언정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JTN 방송을 듣는 청취하는 모든 방송, 우리 청객들에게도 사도행성은 이와 같이 12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고 나면 교회가 무엇인가,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그리고 십자가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목요일날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이 종말론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강의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로는 이제 이번 13차 강의의 마지막 과목으로 제가 내선언을 강의할 것입니다. 이 내선언은 영의 세계에서 계신 교회가 너무 몰라요. 성경은 무덤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그 성경을 덮어놔요. 성경적 영의 세계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영에 체험하는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영의 세계에 대한 분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열동화문을 총정리하고 요한계시록은 다음 14차 강의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왜 12과목으로 뒀는가?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기 위한 기본 과목이에요.
요한계시론 미래에 창차될 일을 보셨기 때문에 현재 성경적 구약 신학에 나타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또 삼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리고 임재론이 어떻게 타락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쉽고 아주 간단하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믿음 교회론을 강의하기 전에 이 사도 영성의 비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건 너나 할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합니다. 종말이야, 말세 때야, 너무나 사람이 악해,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제 500년이 됐습니다. 루터를 따른 루터 신학, 또 개혁교를 시작한 16세기 칼빈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 18세기 웨슬리안 알미니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과 감리교파, 20세기에 와서 성령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을 주장하는 순복음 신학자들, 혼잡한 20세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가톨릭이 정단이냐, 개혁교회가 정단이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기로 가야 됩니다. 전 웨슬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웨슬리안 감리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자유주의를 잘하다 보니까 형제들 또 친구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둠의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또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서 칼빈 신학 공부를 하면서부터 너무나 좋았어요. 절대의 성문이 전적인 하나의 은총에 붙들려야 한다는 전 진리 안에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하다 목회길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것도 또한 허점이 많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비성서적인 게 많아요. 이걸 발견하니까 아, 성경 초대교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쓴 성경을 그대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버리면 버리고 그러니까 끊으면 끊어버리고 아무리 현재의 생활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87년부터 이 주제로 목회도 하고 신학교 대학하고 지금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대망신앙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영성 신학원입니다.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경험과 정반대예요. 지식과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양면성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의 규명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어요. 야고보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이를 통해서 성령적 조시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굳게 해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해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천국의 진리예요. 세상에 잘 사는 요령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그 훈련을 시킨 다음 그 사도들 통하여 교회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즉 천국 건설 사업을 맡겼어요. 또한 그들이 산상수훈에 비롯한 많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몸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친히 실천했어요. 모범적 행실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고 회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중요한 건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향기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자 행실을 본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의 기초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동안 다니며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오순절 역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창설날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모였던 12사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다 하여 그 예수님에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52일 전만 해도 십자가 지고 오는 예수님 말고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잡아서 똑같이 십자가 매달아 죽이니까. 근데 52일 후에 마그다락방에 때 있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내면에 내주함이 되니까 마음에 할례를 입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해요? 내 내면에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감옥에 있다 갇혀 나왔을 때 제사장과 성도들의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얘기하지 마라. 그때 하는 답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옳으냐? 당신들에게는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가 옳으냐? 되들어요. 51년만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삶을 몸소 보이셨어요. 즉 12명의 사도들의 심령이 교회가 되어서 하늘을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당신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 얘기해달라. 또 당신에게는 천국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의 12사도들에게 내주합을 되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심령의 교회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120명 문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뿐이지 내주합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사도 영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사도들이 따라다니는 3년은 우정성, 자긍성, 명예에 시달렸고 먹고 마시고 있고 즐거운 데 쫓아다녔는데 왜 56일 후에는 성령으로 생명 내주합을 되니까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가고 세워나가고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 담대져서 솔로몬 해당 법정 예수님 구약 선제 예언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당당히 증거하며 기록했습니다. 마태사도는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까지가 14대라. 그리고 다시 14대 후에 주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 애원대로 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그는 동정 마리아로부터 탄생한 사람, 천의 몸을 탄생한 예수님. 이세미만 죽이기 작전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부름받으신 예수님. 그 메시아는 이와 같이 선자들의 애원함 받으러 오신 예수님. 그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포커스는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쓴 신약성경이라면 오늘 신약성경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의 팩트가 뭐냐, 그 성경의 요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예수님 만나면 세상 부귀영화 꿈을 꾸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11절 어떻게 드리면 세상 육물질 복을 받고 신약을 쓴 사도들은 조금도
기복신앙 쓴 일 없어요. 신령한 복, 팔단 진복도 신령한 복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 너희서에 임하면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봤습니까? 보지도 못한 목사들, 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보고 뭐 자기 주머니 통동장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돈 좀 많이 주시옵소서. 교회를 크게 주옵소서. 뭐 좀 대놓다면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공수의 인생을 살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인생을 떠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형군자도 마찬가지 또 빈손으로 떠나요. 왜 그걸 구하느냐 말이에요.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은 나그네 길까지 가는 거니 구하지 말라.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생기는가 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을 받아들였던 사도들이 생명의 내주란 나무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쭉 8분의 신약성경을 기록한 포커스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세상을 버려라. 나가는 같이 가라. 할렐루야. 너희들 가야 될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이 너희 심령에 와서 역사하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못 살겠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을 끄고 열심히 목했는데 교회도 한 칸 못 짓고 매일새에 시달려 살고 신령한 복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가난하게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로 하는데 이게 부가 따라오면 죄악의 열매예요. 예? 돈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에요. 근데 그걸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건 목적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다들 항상 노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영성의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하지 못 받는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던 유대인들 와서 때려 부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설교예요. 하나님이신 친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된다고? 정말 율법은 너희 죄를 낫게 하느라.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 지키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인본주의로 내가 이랬더니 저렇게 하더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교회 성장하고 세미나하는데 가보면요, 교회 크게 키운 목사가 최고 왕이야. 그 자기 방법이 최고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 돈벌이. 하면 된다주의. 믿음으로 다 천국 간다는 믿음 만능주의.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대망하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불편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